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그래서 그분을 찬양을 드리고 열심히 갈망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갈망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갈망하는 믿음. 갈망한다, 소망한다. 정말 그분 말씀을 따라드리기 위해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사는 롤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 속에 살면서 어떤 분의 롤모델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롤모델을 삼았으면 그분의 어떤 것까지도 다 따르려고, 흉내내려고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이다. 저기 가수 임영웅 아시죠? 임영웅의 롤모델이 누구였냐면 신유였대야. 신유 알아요? 저 모르지. 트럭 가수 탑으로 달리는 사람 있어. 젊은 사람. 그 사람을 롤모델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노래를 부르는 그 대목 또 숨 쉬는 것까지 가사 한 대목 전부 다 아주 똑같이 따라했대. 그 노래가 흘러나오면 그 사람의 그 음반을 놓고 똑같이 따라했대.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날인가 내 것이 되더라는 거지. 그게 내 입에 짝짝 붙으면서 내 것이 되어서 지금 노래 엄청나게 잘하잖아요. 그죠? 자기가 그 노래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진 롤 모델이 그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노래 한 곡이 이 가수들한테는 한 곡이 나오게 되면 1000번 이상 불러야 된대. 그럼 1000번 이상 부르려면 그게 얼마나 불러진다는 얘기야.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믿는 자녀들 하나님을 갈망하고 소망해야 되는데 하나님 닮아가려고 노력은 안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 닮은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안 해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무엇인가 그분을 믿고 의지해야 되겠다 하면 그분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물론 그분을 아주 모든 걸 다 따라서 할 수는 없지만 그분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고 믿는다 한다면 그분의 행동거지 하나하나 그분이 어떤 형태로 해야 내가 그분한테 합격이 될 것인가 이거를 생각을 해서 따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삭개오를 보십시오.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야? 왜 만나 주셨을까? 난 이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근데 살펴봤더니 삭개오는 어떤 사람인가? 2절에 있습니다. 2절에 오늘 본문 2절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뭐라 그래요? 세리장이요 부자래네. 세리장 부자. 이 세리장이라는 이 단어하고 부자라는 이 단어, 이 두 단어를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이 사람에게는 명예도 있고 뭐 권력도 있고 돈도 있는 것 같아. 부자니까 돈 있는 거 당연하겠지, 그지? 그러면 세리장이라고 했잖아. 세리장. 그럼 명예가 있다는 얘기야. 명예. 그럼 명예가 있으면 권력도 있겠지.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럼 명예, 권력, 물질 다 있다고 보아진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명예, 권력, 물질 이 다 가지고 있는 이 세리장이 사는 곳은 어떤 곳이냐? 또 한번 살펴봤어. 세리장이 지금 자기 한마디로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이 장소가 이곳이 어느 곳이냐? 살펴봤더니 여리고라는 곳이야. 여리고라는 곳인데 이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는 곳이랍니다.
예루살렘 아시죠? 우리가 잘 아는 곳이죠. 북쪽으로는 뭐 디마스쿠라는 곳이 있고 서쪽으로는 가이사라라는 곳이 있대. 가이사랴. 그것도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죠. 또 이집트의 남쪽을 연결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방을 이렇게 연결하는 교차로 역할을 하는 곳이더라. 그곳이. 그렇게 하고 무역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더라. 어떤 물품들이 되느냐 하면 유황, 소금, 발삼, 향유. 그 시대에, 옛날 그 시대에 이런 귀한 뭐 유황이라든가, 유황도 지금은 굉장히 귀하지요. 근데 어떻든 소금이라고 하면, 지금은 소금이 굉장히 흔하지만 옛날에는 소금이 굉장히 귀했어요. 그리고 소금을 아주 귀한 걸로 생각을 했다 이 말이야. 그리고 발삼이라는 것은 이게 향유 종류예요. 남미에서 채취하는데, 향유라고 하면 굉장히 귀하게 생각했죠 옛날에. 그런 시대에 이렇게 가치 높은 상품들이 거래가 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소였더라. 응? 이런 장소에서 이 세리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귀한 상품들, 고가 상품들이 많이 활발히 들락날락하고 움직이는 여기에 세리장이야. 그럼 이 세리장은 그 시대에 이 막대한 이 세금들을 막 들어와야 되는 우리 지금 저기 외국에서 물품이 들어오면 세관을 통해 들어오죠. 그럼 세관비를 받게 돼 있어. 세관비를 안 받으면 통과가 안 되니까. 그럼 세관비를 받아야 되고 또 나갈 때 세금을 내야 돼. 이런 거를 관리하는 이 삭개오였다 이 말이야. 근데 그 사람들을, 그 중에서도 우두머리인 그곳에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었어. 그러면 이 막대한 이 물품들이, 고가 물품들이 막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들락날락하는 이곳에서 세리는 이 사람들한테 세금을 얼마를 매기십시오 이게 없어. 아주 고가를 매겨도 되고 저가를 매겨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리장 마음인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이 착취가 어마어마했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처럼 뭐 세관을 통과하는데 얼마를 물어라 이런 규정돼 있는 게 있잖아요 지금은. 근데 그게 없었다 이 말이야. 그 당시에는 로마에서 그렇게 가지고 세금을 이 사람 마음대로, 그러면 내 마음대로 이 고가 물건을 지금 들어온다. 그럼 내 마음대로 이거를 지금 세금을 물려야 돼. 그럼 얼마를 물릴까? 응? 조금 물리고 통과시킬까? 아니라 이 말이야. 사람들은 조금 물리지 않지. 응, 엄청난 양을 물리지. 그래가지고 로마에다가 적정량의, 이제 속국이니까 로마에다가 좀 주고 나머지는 누가 갖느냐? 이 세리장이 다 가져. 이거 어마어마한 거야. 어마어마한 거. 그러니 부를 축적할 수밖에 없지. 응? 어마어마한 부자다 이 말이야. 이랬던 이 삭개오야. 삭개오가 이렇게 한마디로 세금을 자기 멋대로 물리고 로마의 속국으로 살다 보니까 로마에 안 줄 수 없지. 그러니까 다음은 얼마라도 가지고 가서 또 아부를 떨고 줘야 되겠지.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착취하는 거야. 그럼 밑에 자기 일해주는 사람들한테 많이 줬을까? 안 줬다 이 말이야. 안 줬어. 조금씩 주고 행색 내는 거야 한마디로. 이랬던 아주 한마디로 나쁜 사람인 거지. 세금을 자기 멋대로 착취해서 로마에 좀 주고 자기가 가졌다. 어쨌든 삭개오는 이 막대한 자금을 관리하는 여리고의 세리 중에 아주 우두머리 세리장이었어. 당시 세관장은 원하는 만큼의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야. 이 권한이라는 건 자기 멋대로 한다 얘기야.
이렇게 해서 누가 와서 뭐라고 해도 소용이 없어. 이 사람 권한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지. 그래서 세관장은 로마 제국의 조세제도 그 아래에 유대인들에게 조세를 기준보다 과도하게 세금을 부과하여, 로마에서는 그래도 뭔가를 좀 어느 정도 받아라 이렇게 뭔가 있었나 보지. 응? 조세 제도가 있었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거보다도 이 유대인들한테는 과다하게 받았다 이 말이야, 이 세리장이. 그러니까 아주 삭개오가 나쁜 놈인 거지,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어떻든 그렇게 착복을 했다 이 말이야. 이런 삭개오를 유대인들은 좋아했을까? 안 좋아했을까? 좋아하지 않았겠지. 응? 아주 그냥 싸가지 없는 놈, 저 죄인, 뭐 이런 정도로. 죄인이라고 했던 것은 왜 죄인이라고 했냐면, 구약 시대는 신정 시대잖아요, 그죠? 신정 정치, 하나님이 주관을 하시는 그 정치 속에, 그 속에서 이 모든 게 다 이루어졌던, 믿음 생활을 했던 이 한마디로 유대인들이 지금 한마디로 로마의 속국으로 지금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로마에서 그 정치를 펴는 그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부당하다 이거야, 부당해. 응? 안 좋다 이거지. 그런데 여기에 삭개오가 세금까지 뜯어내네. 응? 하나님은 그러셨어, 안 했어? 하나님 거는 하나님께, 가이사께 가이사께 주라 그랬지. 이렇게 하나님은 공평하게 공정하게 하셨는데 이 세리장은 그렇지가 않다 이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죄인이다. 저것은 하나님 법을 따르지 않는 죄인으로, 나쁜 놈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다 이 말이야. 마태복음 22장 15절에도 보면, 15절에서 22절까지를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리까 바치지 말까 하고 질문을 하는데, 이러한 사회 분위기를 악용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그 말에 트집을 잡기 위해서 지금 묻는 거야,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고 헤롯 당원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동전을 가지고 와봐라. 그래서 동전에 여기에 가이사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그럼 가이사 거는 가이사에 주고 하나님 건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트집을 잡을 수 있어, 없어? 못 잡지. 못 잡으니까 말았다 이 말. 어떻든 로마의 통치에 유대인들은 힘들게 살고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신정 정치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지금 로마법을 따라야 되는 거야. 거기에 이제 유대인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세금을 뜯어가는 이 삭개오 때문에 더 힘들고 어렵다 이 말이야. 이랬던 삭개오입니다. 어떻든 삭개오는 여리고에서 세리장으로 부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삭개오에게 변화가 일어났어. 변화. 무슨 변화인가? 무슨 변화일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아니 이런 삭개오가 이 유대인들을 못 뜯어먹어서 지금 그간에 그래왔던 이 삭개오가 그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다 이 말이야. 실제로 여리고에서 부자로 살았다고 하는 것은 이게 보통 권력으로 살았던 게 아니에요. 이 여리고라는 이 장소는 부자들만 사는 장소래요. 예, 지금 저기 서울로 치면 뭐 강남이다 뭐 이렇게 부자들만 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이 여리고라는 곳이 그런 곳이었대네. 그렇게 하고 제사장들이 사는 곳이고.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곳에서 부자라고 한다면 이건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실제로 이 여리고를 지금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들으신다는 게 아니라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지금 이 삭개오가 들었다 이 말이야. 예수님이 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더라. 그렇게 하고 들었어. 소문을 들었어. 어떻든 변화가 일어났다 이 말이야. 이 삭개오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예? 오직 돈, 권력, 그리고 한마디로 장밋빛 인생이라 그러죠. 에서만 관심이 있었고 육체의 향락만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만 사는 곳이 여리고다. 응? 부자들만 사는 곳.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곳 여리고를 들으신다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신다더라. 응? 지나가신다더라. 이 소문을 들었어. 예. 여러분, 아무튼 소문이라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문이라는 것은 누가 이렇게 들려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본 것이 아니고 들려주는 이야기.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무엇에 민감할까? 무엇에 민감할까? 하고 생각을 해봤어. 나이대별로 20대는 야, 좋은 대학 가야 되겠다. 좋은 대학. 그러면 아우, 두 집 자손이 뭐 서울대 뭐 의대를 수석으로 합격을 했다더라. 그러면 야, 그 집 자손 공부 잘했네. 장하네.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예, 해. 또 야, 누구가 그런 대학 나와가지고 병원을 차렸는데 막 사람들이 의술이 막 너무 좋아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번대. 돈에 관심이 있어. 돈에 관심이 있어. 그래서 야, 돈을 엄청나게 번다더라. 그럼 또 그냥 야, 잘했네, 정말 좋네, 부러움의 대상이지. 그 다음 또 한 40, 50대, 한 40대 후반 접어들면 50대가 되면 아우, 그 두 집 아빠가 승진을 하셨대. 승진을 하셨대. 그러면 관심이 그쪽으로. 예, 야, 그 집 참 좋겠다.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나이대별로 다 달라요. 어떻든 나이대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한 가지에 관심은 있어. 돈. 어린 사람이나 꼬맹이나 애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전부 다 돈에 관심은 많아. 돈에 관심 많다. 또 소문이라는 게 그래요. 누가 와서 좀 달콤하고 좋은 이야기를 해줘. 그러면 속삭속삭하는 그 이야기 듣고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을 못하면 사기꾼한테 걸려. 이 펄렁기가 되면 큰일 난다 이 말이지. 소문이라는 게 그래요. 어떻든 그 소문을, 어떤 소문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루어지고 해로워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삭개오는 어떤 소문을 들었느냐? 예수님이 지금 이 여리고를 지나신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 예수님이 지나시는데 나는 그분을 좀 만나야 되겠다 하고 마음에 결심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만나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니까 어때요? 주변의 사람들이 이 삭개오를 보고 그랬을 것 같아. 저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나? 저렇게 싸가지 없는 놈이 저 마음에 예수님을 생각한 적이 있겠나?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할까? 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괴롭히고 힘들게 세금을 부과해가지고 자기 부를 축적한 거 아니야, 한마디로. 그랬으니까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랬을 것 같아. 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저 사람 마음에도 예수님이 계셨나?
저런 죄인한테도 예수님이 만나 주실까? 의문이 많이 생겼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삭개오는 그런데 개의치 않아. 개의치 않고 예수님이 오신다더라.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좀 만나야 되겠는데 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냐? 어떻게? 봤더니 아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군중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거기를 삐죽고 들어갈 수가 없네. 그래서 어떡할까 하고 봤더니 앞에를 봤더니 뽕나무가 하나 있어.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 왜 하필이면 그 많고 많은 나무 중에 뽕나무로 올라갔냐고. 근데 아무 의미 없어요 이 뽕나무는. 왜냐하면 여리고라는 그곳에는 뽕나무밖에 없어. 뽕나무가 너무너무 잘 된대. 그래서 뽕나무를 심는데 우리나라의 뽕나무 같지 않고 그 나라의 뽕나무라는 것은 무화과가에 있는 나무. 열매도 무화과처럼 그렇게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열매를 따서 가난한 사람들이 배를 채우고 그랬던 이 나무라 이 말이야. 그럼 어떻든 나무가 너무너무 잘 돼. 그러니까 이 여리고에는 여기를 봐도 뽕나무 저기를 봐도 뽕나무밖에 없어. 그러니까 뽕나무로 올라갔지. 그래가지고 또 이 삭개오한테 단점이 뭐냐면 키가 작아. 그러니까 키가 작으니까 높은 나무 올라가겠어 못 올라가겠어? 못 올라가죠. 높은 나무는 못 올라가. 이 뽕나무의 장점이 뭐냐면 잔가지가 무지하게 많다는 거야. 잔가지가 많아서 키 작은 사람도 올라갈 수가 있다 쉽게. 그렇게 되어져 있는 나무. 그래서 뽕나무로 올라갔다. 굳이 뽕나무니 왜 뽕나무 올라갔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어떻든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싸가지 없고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하는 이 삭개오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계셨더라. 언젠가는 내가 이 직업을 청산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이건 내 생각이고 내가 비록 지금 이 세리장으로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일은 하고 있지만 일을 하다가 보니까 어때요? 부가 축적이 되고 돈이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 일을 놓을 수가 있어 없어? 못 놓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이게 잘못됐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내가 저분을 만나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지. 응? 아니면 그렇게 싸가지 없는 사람이 마음에도 그런 예수님이 계셨겠냐 이 말이야. 뭔가가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지.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하고 회개를 하잖아. 예수님 앞에서 돌이키고 회개를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아주 나쁜 놈이라고 할 수가 없더라 이 말이야. 겉으로 이 환경이 그래서 어떻든 이렇게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조롱받고 죄인이라는 말하자면 죄인이라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오긴 했지만 유대인들은 저 사람이 죄인이라고 근접도 안 해. 그랬던 사람이지만 그 마음속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계셨더라. 그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떻든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도 보면 부자 청년이 나와요. 부자 청년이 나오는데 이 부자 청년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선생님 하고 물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어요? 응? 죄를 짓지 말라고 몇 가지 죄를 쭉 하고 나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은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그거를 어렸을 적부터 지켜왔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한마디로 모태신앙으로 살아왔던 거야. 그러면서 이 모든 걸 들으면서 아주 법을 지켜서 잘 살아왔다라고 예수님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그러면 네한테 있는 것, 네한테 있는 그것을 다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이후에 나를 쫓으라. 그걸 나누어 주면 하늘에서 그 보화가 내려올 것이다. 그 이후에 나를 쫓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나한테 있는 이것을 모두 팔아가지고 저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래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걱정거리지. 근심하며 가니라 했어요. 근데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삭개오도 부자라 그랬어. 똑같은 부자야. 그런데 삭개오는 어때?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돌이키고 회개를 했다 이 말이야. 다른 사람과 토색한, 억울하게 토색한 게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하고 회개를 하고 그분을 받아들였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똑같은 조건에 사는 사람들일지라도 내가 그분의 뜻을 따라드리겠다 하고 결심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또 하늘에 큰 보화가 있다 그러죠.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삭개오처럼 나의 위치, 환경, 혈기,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만나시기를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돌이키고 회개하시어 하나님께 베푸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